오늘은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 교회를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썩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의 신뢰도가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결론 내리기로는 교회가 성도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올 1년 동안 예배 공동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1년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친밀히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 산다는 의미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자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각자가 한번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교사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교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토라의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어떤 장면을 통해서 율법 교사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요즘 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말이죠. 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내가 무언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만 얻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우리가 사역을 하고 무언가 일을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정작 이 말씀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또 특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주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어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27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적어도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아주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 613가지의 모든 말씀을 이 율법 교사들은 다 꿰뚫고 있었단 말이죠. 지식적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흘러가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꿰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율법 교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다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당시 이웃이 누구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을 제외했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세리들 그리고 창녀, 무두장이 무두장이가 누굽니까? 이 가죽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말하죠. 그리고 죄인들을 이웃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던진 질문은 나는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요즘 날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그 찰나에 내가 말이죠 쓱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막 드러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편견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결국에 가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 이웃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던가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위를 한 것을 이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사람인데 이미 그의 편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내 가치관과 틀리고 또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미 정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율법교사의 모습은 현재 교회의 모습, 현재 성도의 모습, 현재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무엇인가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 같고 말씀의 삶은 없는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추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교회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편견에 치우친 채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율법교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깊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정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 교사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선한 이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이 강도들이 내버려 두고 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여리고로 돌아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반대편으로 돌아간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31절, 32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리고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31절 한번 32절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한 25.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수로 따지면 한 16마일 정도 돼요. 예루살렘이 살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보면은 여리고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아주 대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으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리고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또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 있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까지 내려오는 그 거리 가운데에 많은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저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공예배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예배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시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삶의 예배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 큐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공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삶의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공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예배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큐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전 제사를 드리고 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여러분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체 및 피를 만져서 혹시라도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부정케 될까봐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나누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것이 확실합니까? 예배를 이렇게 시간 맞춰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가 이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이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나의 이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예배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삶의 예배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행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삶이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결국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삶의 예배인 것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가까이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천마디 말보다 만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에서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좀 일하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푸드 창고에 가서 정말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천마디 말보다 만마디 말보다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삶의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웃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히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메어 주었다.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매어 주는 겁니다. 그 당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약용으로 여러분 사용되었잖아요. 치료약을 갖다 주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싸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에게 묵묵히 다가가서 그들의 그 아픈 곳을 우리가 싸매어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이 예배자다. 그리고 예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아프고 상처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진정 싸매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삶의 예배라는 것은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저 대충 치료해주고 가도 그만인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는 여러분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둘을 더 주고 나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그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또 돌아올 때에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단번에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지금 시간이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들여서 지금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케어하고 그 영혼을 품어주고 그 영혼을 싸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1년도 한 해 우리가 이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겠습니다. 삶의 예배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에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율법교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 말씀도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의 예배,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되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